see the King. I see the King of glory coming on the clouds with fire. The whole earth shakes. The whole earth shakes. I see His love and mercy. I see His love and mercy coming over all our sin. The people sing. The people sing.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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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I see a generation. I see a generation rising up to take their place with selfless faith. Selfless faith. I see a near revival. I see a near revival stirring as we pray and seek. We're on our knees. We're on our knees.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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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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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anna in the highest. Heal my heart. Heal my heart and make it clean. Open up my eyes to the things unseen. Show me how to love like you have loved me. Break my heart. Break my heart for what breaks yours. Everything I am for your kingdom's cause. As I walk from earth into eternity. Hosanna.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ly Father, Lord, let this be the declaration of our hearts, Lord, that we can see a generation that rise up to take their place, Lord, that we can see a revival coming near. As we pray and seek you, may we humble ourselves and not follow the flow of this world. May we find unity in one another and in the fellowship of believers, God. We thank you.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 말씀에 청종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모여든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주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옵니다. 주기도성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땀 흘려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쓸모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고백하고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 앞에 드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드린 주정헌금과 많은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이 오니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들을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봉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축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들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리 앉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종의 입과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결단이 있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전에 고대에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집단을 이루고 사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 집을 이루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사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몰려다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룹으로 많이 몰려다니면서 삽니다. 집단으로 삽니다. 하지만 짐승들은 집단으로 모여 있지만 그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이나 그러한 또 그 그룹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중에 약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보통 동물들 세계에서는 약한 그 자기 무리에서 약한 그 동물은 먹이로 내주죠. 보통은 이렇게 그 프레데터가 오면 내주고 자기들 도망가고 그러나 인간들은 유일하게 이렇게 모여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 규칙을 깬 사람들이 받는 벌이 뭡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어떤 유대감, 그 어떤 그 그룹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인간들에게 주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지 못하고 다 격리되고 분리돼서 그냥 온라인상으로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2년, 3년을 코로나로 격리가 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잘못된 만남, 뭐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죠. 잘못된 만남. 만남의 관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만남은 훨씬 더 긍정적인 쪽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지만 잘못된 만남은 또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관계성의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교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첫사랑, 우리 첫사랑도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첫사랑, 누구 이성이 생기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자주 만나려고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있다가 와서 집에 오면 또 전화합니다. 잘 도착했어? 이러고 전화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했던 그런 순간들, 첫사랑의 순간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굉장히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감정으로 이 지금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냥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신인데 어느 날 내가 만든 인간들을 구원하겠어. 자, 니네들이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가지 말고 이 천국으로 와. 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번거로운 과정들, 독생자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런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들을 굳이 거치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신이시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게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실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3년 반 동안 인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왜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신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유대감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 나누는 교감을 가지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같이 배도 고프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도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더 많이 인간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셨고, 또 인간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속에는 추억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이 추억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추억이에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 관계가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민 사회가 많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부부가 일을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또 그냥 그렇게 성장하게 내버려 둬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느 순간 성장을 하고 나면 집을 떠나요. 뭐 대학교 가고 보통 대학을 가거나 잡을 잡으면 집을 떠나서 부모들과는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 부모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주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보십시오. 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누구를 만지셨고 누구를 치료하셨고 누구를 고치셨고 누구를 이렇게 찾아가서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마음이 슬퍼서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슬피 눈물도 흘리셨고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추억들의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느끼게 돼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신, 저기 우리가 정말 많은 고행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으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귐이에요. 사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고 우리와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서 또 사귀는 그 사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겪었던 예수님과 사귀면서 겪었던 그 많은 감정들 그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예수님을 받던 은혜들을 내가 이제 당신들과 사귀면서 성도들과 사귀면서 그것들을 전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목적이라고 요한일서를 지금 시작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의 단어가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사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의 뜻은 The Christian Fellowship of Body of Believers.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제의 모임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지만 더 큰 의미로는 Joint Participation. 함께 관심이 같은 사람들의 어떤 모임. 또 The share which one has in anything.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같이 공통적인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 공통적인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각 주님으로부터 누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감동들, 그 감격들,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즐기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커먼 이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누린 은혜에 대한 것,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들을. 그래서 그게 상대방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모임들이, 그러한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고 성도들끼리의 추억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뭐 함께 봉사도 하고요, 함께 선교도 가고, 함께 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좋은 추억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는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게 빠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셨고요. 다 각각 다른 배경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각각 뭐 살아왔던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다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포용하고 같이 가면 그게 아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봅니다. 그러면 차이점들이 보이고요. 다른 점들이 보이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싸움이 납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민사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거나 아주 미약해요.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미약해요. 그냥 이민사회가 외로우니까 그냥 어디 한국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한국 음식 먹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툼들이 생기는 거예요. 흠을 잡게 돼요. 수근거리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모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선한 목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모이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바깥에서 모여서 뭐 수다를 떨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서 말이 잘못 나오거나 상처를 받고 항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간에 친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먼저 쌓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모르고 나서는 내가 사람과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교제하기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는 늘 상처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 내 말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들 사이에서 있는 상처와 다른 차이점들과 불만들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려지고 덮어지고 이해되고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들 사이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사라지고 덮어지고 용서되고 이해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트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 사람들과의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사귐과 그 릴레이션십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실수도 하고요.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뭔가 다른 분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을 주거나 실망을 시키거나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길을 제가 세 번을 잘못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 여기를 오는데 먼 길도 아니잖아요. 길을 3번을 잘못 들었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왜 그래? 뭐 지금 치매기가 오냐. 그리고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가방을 하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집에 도로 갔다 와야 됐었어요. 이런 실수들이 생겨요. 이런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길을 잘못 들고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아니 왜 운전을 그렇게 해? 뭐 여기를 한두 번 다닌 길도 아닌데 막 이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뭐란 남편이 그거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요. 근데 그래 내가 요즘 그래 나를 이해하고 기도해줘. 내가 지금 이래 요즘 정신이 좀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I'm sorry. 나를 이해해줘. 고마워. 서로가 우리가 그런 대화들을 성도들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관계 속에서 친구들끼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는 하면서 왜 서로에게 용서를 못 구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국말인데 어렵습니다. 한국말인데 들으면 읽으면서도 지금 무슨 말인지 그렇게 돼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 즉 우리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교회나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일들, 또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뭐 선교지를 가거나 그런 뭐 터키, 튀르키예 이런 데 가서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들을 받지 않아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래? 굳이 뭐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굳이 저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광신자 아니야? 뭐 광신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모든 일들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왜 굳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해? 어리석어. 안 해도 되는데 편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즉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하려고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더 영적인 막 이런 걸 강조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막 뭔가 영적인 신비적인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것은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을 보고 방언을 하고요 무슨 뭐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곧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가르치는 은사, 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반응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이익과 내 필요가 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해?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저렇게 물질을 들이고 어리석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전에는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던 일들이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에게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랬었구나. 내 이전에 어느 누군가가 저 어리석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내 이전에 누군가가 그 어리석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구한말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분들은요, 그때 조선 다이내스티였잖아요. 조선에 백사장의 발을 디디자마자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을 베러 칼을 들고 온 그 조선 군인한테 성경책을 줍니다. 이거 당신이 보관해 달라고. 그 군관이 그 책을 받고 자기가 들었던 칼로 그 선교사님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당신은 종이가 귀할 때니까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어요.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남아서 일이 쉬는 날 집에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누워있다가 벽에 붙어있던 글씨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심장에 꽂혔어요. 그분이 한국의 최초의 캐톨릭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가서 백사장의 발을 디디자마자
말 한마디 전하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목이 달아났으니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행위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 벽지로 들어오는 바람 막으려고 붙였던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어리석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사람. 그럼 나는 방언도 받지 않았고, 뭐 귀신도 보이지 않고, 방언을 통변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브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브라이드그룸, 신랑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좋아하는 색깔은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은 뭔가? 그 사람이 취미는 뭔가? 관심을 자꾸 갖게 돼요.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승주야? 네. 주말마다 하여튼 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주말마다. 맨날 피곤하다고, 일 갔다 가서 피곤하다 그러는데 주말마다 나가요. 한 번은 벌티모어로 올라가고, 한 번은 버지니아로 내려오고, 매주마다 집에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좋아하니까.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거의 설교하지 않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나? 이게 도대체 그 아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나 영적인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 사실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좀 외설적이에요. 너무 야해. 그래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애매해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성경을 함께 읽을 수도 없어요. 사실 아이들 앉혀놓고 읽기도 아주 곤란해요. 그 부분이. 왜 굳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인 사랑,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 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셔서 그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처럼, 내 첫사랑처럼, 눈을 감아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그만큼 갈망하고 그분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야 피곤하다며 이번 주는 좀 쉬어,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운전하고 올라가. 하지만 그래도 가요. 맨날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자서 두들겨 깨워야 일어나는 애가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운전하고 올라가요. 그 열심히 어디서 나오겠어요? 에? 여러분도 그런 기억들 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열심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열심을 주님께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의 열심을, 그만큼의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분을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하고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각,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분이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그분이 좋아하는 옷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를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그분과 자꾸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요. 결혼해서 부부들 이렇게 살면서 보면 되게 사이가 좋은 부분들은 보면 서로 닮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둘이 많이 닮았다고. 체격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덩치나 뭐 바지 허리 사이즈나 이런 게 닮아가는 것 같긴 한데 닮아간대요. 이렇게 서로. 누군가를 자꾸 마음에 두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효정자매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효정자매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은혜자매님이 아니라 은혜자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이, 공통적인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고 하나가 되면서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이전의 약점과 허물들이 보이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다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았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웬 이렇게 약점이 많아. 양말도 벗어서 함부로 던져놓고, 치약도 꼭 밑에서부터 짜라는데 중간에서부터 짜고, 안 맞는 것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 간에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신랑으로, 우리에게 애인으로 다가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고 열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다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창조해 놓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펠로우십을 가지고 싶어 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같이 거닐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너를 위한 내 선물이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내가 정말 인조이하고 이곳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그거 원하셨어요. 근데 깨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포기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내보내 놓으시고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 뚝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에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어 예배하라 해놓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름이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장막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광야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도 결국 깨집니다. 왜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광야에 나를 내보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 개척교회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고생을 시키십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떠나셨어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엔 아예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예 내가 직접 내가 몸을 입고 너희를 찾아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내가 시간을 보내고 직접 교제하리라. 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잘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낮고 천한 곳에 찾아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세요. 역사를 통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계속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열어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무슨 짝사랑하는 사람 마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짝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그 짝사랑이 심지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주고 죽일 만큼 그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들의 하나는 이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다가 회심합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화되는 과정, 생티피케이션의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성화되려고 한 노력은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성화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잠깐 말씀을 전하고 지나갔던 그 지역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잠깐 사도 바울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4, 5년 뒤에 다시 그 지역을 찾아갔더니 이고니온 지역을 찾아갔더니 잠깐 만나고 갔던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누가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인도해 주거나 누가 뭐 트레이닝을 시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사도 바울이 보고 깜짝 놀래고 그를 자기의 제자,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만났는데 또 보고 싶고, 보고 왔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메시지하고 싶고,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읍시다. 갈망하십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고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었던 내가 이전에 리젝 당했던 버림받았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들과 우리 속에 있었던 많은 그런 무게들이 가벼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그리워하다가 언젠가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그날 그분 앞에서 여기 계셨군요.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열망했는지 아세요? 이제 주님 만났네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책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갈망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꿈에 그리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정말 사무치게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만나려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도망갑니다. 자꾸만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또 다른 것,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간음을 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말 지배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정말 그러한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사로잡힌 우리가 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안기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영어로 합니다.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I'll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Amen.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amen. You a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You a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ed You're all I want Help me know you are near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작정하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 시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대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거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암송을 하시다 보면 기억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는 보지 않고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